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면서 최고의 축복을 찾아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5장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5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주시고 그 언약궤를 둘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최고로 어려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것 다 나에게 가져와라. 다 가져와서 내게 기쁨으로 드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다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니 뭐를 좀 주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에게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는 어마어마한 큰 배잖아요. 큰 배를 만들려고 하면은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네가 배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만들으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산 꼭대기 올라가 가지고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에게도요 하나님께서 좀 젊었을 때 모세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도 했지만은 병법까지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도 있고 좀 젊었을 때 이렇게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다 늙어가지고 힘이 다 빠져버릴 때 그때 바로에게 가라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아시죠? 완전히 가난하고 정 무능하고 무지하고 완전히 그 무식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얻어먹는 거지 수준인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모든 족속이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잖아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찬 것은요, 땅 끝까지 가래요.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이렇게 열차가 있거나 차가 있거나 무슨 배가 있거나 이러면은 말이 맞아요.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게 본문에도 보니까요.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 광야길을 여러분 가보셨으면 혹시 아시겠습니다만은 광야길은 7분 이상 걸을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길을 가면서 죽느냐 사느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거기다 대고요. 너희들 이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장막부터 좀 만들고 여유가 생기면은 성막을 지어라 이래야 맞잖아요. 성막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부터 만들어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에서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어요. 돌아오지도 않고 그냥 돌아오려고 할 때입니다. 돌아오려고 할 때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부터 재건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 처자식들 이게 보금자리부터 좀 만들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 좀 가르칠 거 이것 좀 이렇게 학교도 좀 만들고 조금 여유 생기거든. 성전 재건해라 이래야 맞거든요. 성전부터 재건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너희들이 성막을 짓 때 지성소와 성소 따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아주 이게 그 세밀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실며 털실, 뭐 자색, 홍실, 실까지 가져오라, 실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완전히 모든 걸 다 올인해보라고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올인해버려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오늘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육신적인 것이 아무리 급해도 영적인 것보다 더 급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배보다 더 급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기도보다 더 급한 거 없어요. 전도, 선교, 캠프보다 더 급한 거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요, 정신도 무너지고 육신도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요, 그 영적인 것이 죽어버리면요, 정신도 죽고 육신도 다 죽게 돼 있어요. 살아 돌아다닐 뿐이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영혼이 살아버리면요, 정신도 살고 육신도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마는 우리 한영순 권사님이 오랫동안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만 그것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대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몇 개월 됐는데, 한 3개월 됐는데, 여기저기 교회를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들어보는데, 자기 남편 있잖아요. 이원영 이게 선생님인데, 이원영 성도지요. 근데 이분을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인데 꼭 교회를 좀 이렇게 같이 다니면 좋겠는데 같이 가고 싶은 교회가 없더래. 근데 세계롭게 오셔가지고 예배 처음 드리고 자기 남편을 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저번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축복. 올바른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보통 축복 아닙니다. 이게 순서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순서를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이현영 성도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굉장히 이 시대에 맞는 이제 코인이라는 이 시대에 맞는 굉장히 사업을 하신 분인데 생각이 일단 젊어요. 생각이. 저도 이 생각이 굉장히 젊거든요. 아니, 제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엊그제 이렇게 부목사가 이렇게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캠프를 하잖아요. 근데 전부 담임 목사님들이 나이가 다 거의 막 은퇴 수준이에요. 거의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면 역사 있나 뿐인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내년에 68세니까 70 금방 돌아오잖아요. 그 70이 다 돼가지고 체질이 바뀐다? 그거는 진짜 큰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엊그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목사님들 체질 안 바뀌는데 아버지 뭐 조금 바뀐 것 같아. 바뀐 것 같다더라고. 이번 캠프 때 너무 저에게 이게 창조의 너무 강한 빛이 비쳐버리니까 제가 바뀌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바꾸려고 바꾼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 강하게 비쳐버리니까는 내가 바뀌어버려, 사람이. 절대 70년 체질 절대 안 바뀝니다. 바꾸라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근데 생각이 젊은됐다가 진짜 그리스도의 빛이 강하게 비쳐버리니까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캠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 정해놨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순서예요. 삼박자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순서입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되게 되게 있어요. 아니 이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아니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돼 버리면요 나머지는 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 최고의 축복이라는 제목인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가면서 최고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 깨닫고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자꾸 복음을 얘기하느냐?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랬는데, 마귀의 자녀에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믿는 순간, 뭘 한 게 아니고 믿는 순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체질이 돼가지고 끝까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한테 복음 전해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한 것이 없어가지고 뭘 좀 한 것이 있어요. 교회 다닌 것도 있고 좀 교회 가서 뭐 봉사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가치가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구원을 왜 믿음으로 받냐면요, 구원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천하를 다 팔아도 한 영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이제 4절 5절에 보면요, 사단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잖아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인데,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견고한 이 망대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 버리고 빛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거짓의 망대가 딱 세워졌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고 참된 망대가 세워지는 거다.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축복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축복 받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참된 망대를 세우라는 것인데,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성막을 지어서 성막 중심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성막 중심으로 가라는 말은 24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지금 같은 여러분 세상에서 저는요, 뉴스를 보기도 겁이 나요.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 저 동남아 자주 가잖아요. 또 2월 달에 또 캄보디아 가야 되는데. 자꾸 뉴스를 보니까요, 이게 불신앙이 생기더라니까? 어지간하면 제가 안 가죠. 근데 이제 신학교 이사잖아요. 그럼 안 갈 수가 없잖아, 또. 너무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캄보디아만 그러냐. 태국도 그런다는 거예요, 태국도. 이때 다 저는 캄보디아 그렇게 갔어도 저는 그 지나다녔어도 그런 말을 안 하니까 몰랐지. 뉴스를 보기도 겁이 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빛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져 버리면요, 일단 흑암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요, 이 빛의 망대가 딱 세워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으면요, 가는 곳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돼 있다. 24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회막도 이제 똑같은 이제 성막인데, 왜 회막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느냐. 모여서 집회를 하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하는데, 예배 중심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당연히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예배 중심이 돼 있다. 여러분 주위에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장막 중심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방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가정의 방향이 교회 중심이 되면 여러분 후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그 중심이 딱 교회 중심이 되면, 교회 방향이 되면, 구약 시대는요 성막을 지어가지고 장막을 지어가지고 자기 집을 지어가지고 성막을 향해 문을 냈거든요. 24시 하나님을 이제 향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장막 중심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가정 방향입니다.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되고 여러분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그 방향이 그렇게 맞춰져 있다면요, 여러분 후대는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권사님하고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이런 올바른 기도 전도 선교 캠프를 깨달았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진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에 맞으면 이러면 축복을 깨달았다면요 감사는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복음기도 전도 선교 캠프를 이렇게 깨닫고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정말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뜰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금토일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 시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냐? 권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 보통 축복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후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방향만 맞췄는데 그 축복의 대열 속에만 있는데 여러분이 후대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니까요. 근데 약간 젊은 권사님들, 이게 젊은 우리 집사님들 보면요 철이 약간 없어요. 약간 이제 철이 좀 덜 들었어. 근데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목사님도 저 나이에 내가 생각을 해봐요. 저 나이에 내가 철이 들었나? 철이 덜 들었어요. 그때도 목사님도 그렇구나, 나이가 아직 어리구나. 여러분들이 우리 나이 드신 1세대보다 훨씬 낫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한 가지요, 경험이 부족해요. 우리가 이게 우리 후대들보다 더 나은 게 딱 하나 있는데, 우리가 경험을 몇십 년 더 살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냥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참고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철이 덜 들어가지고 그때 복음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누렸더라면 정말로 더 많은 은혜, 응답, 축복을 누렸을 텐데 그걸 못해가지고 아쉬워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성막부터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흑암에서 빠져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된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능력을 주시겠다. 출애굽할 때 일어난 기적을 자손 대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 중심으로 각인을 시켜버리라. 각인시켜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답을 찾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으로 딱 답을 얻고요, 나에게 주일날 딱 각인시켜가지고 실제로 확정을 딱 시켜서 일주일 내내 뿌리 내려가지고 체질 만들어 보세요. 녹펠러 같은 인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녹펠러가 딱 이렇게 한 거예요. 어머니 말씀대로 딱 그렇게 한 겁니다. 녹펠러 같은 사람은 주일밖에 이제 시간이 워낙 바빠가지고 주일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 주일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시간 전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1시간 전에 교회 와가지고 말씀 다 찾아보고 읽어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1시간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주간, 정말 이 말씀을, 이제 예배 끝나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제 그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되어지니까 2,000개가 넘는 교회를 지어버렸잖아요. 여러분은 이 교회 하나 짓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온 성도가 붙어가지고 지금 절절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불이 나면 다시 이렇게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재건축할 수 있도록 보험까지 다 들어놓은 교회가 2,000개. 그렇게 녹펠로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요, 대학을 25개나 지었잖아요. 우리 대학 하나 만들기 쉽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와, 진짜 기적이다. 이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딱 한 게 그것밖에 없다니까. 주일날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하나 나오면 되거든요.
우리 랩런트 중에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1시간 전에 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다른 날은 시간이 없어. 수요예배, 금요예배 들을 시간이 없어. 새벽 예배도 갈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가지고. 아니, 녹별로 그 사업체가요, 이 전화번호부 책하고 비슷하다잖아요. 얼마나 많던지. 그때 당시에. 예, 지금은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해버리고 뭐 이렇게 돈 세는 기계도 있지만은 녹펠러가 한 주간 동안 모아가지고 11조만 갖다 드리는데 그 11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40명부터 40명. 40명. 우리는 4명이라도 버텨야 됩니다. 11조 계산. 4명이라도 버텨야지. 시대에 맞는 산업을 딱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버리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네,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 가능하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 가능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특별한 교회입니다. 왜 특별한 교회냐? 여기 우리 상서동의 인구가 1,300명, 1,600명, 1,몇백 명인데 그런 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 보통 이게 2만 명, 3만 명 그래요. 동에 가면 거기에 자리 잡은 거예요. 거기에 자리 잡은. 그리고 이 주위에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사람 지금 안 살아. 아무도 안 살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는 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버린다니까? 모이니까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개인에게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다 모여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향할 바에는 그렇게 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뿌리가 내려졌는데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일을 이제 당하지만은 그걸 통해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에게 뿌리가 내려진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내려져 버려야 돼. 뿌리가. 그냥 열매 맺는 거 없습니다. 뿌리가 내려졌잖아요. 그냥 응답받는 거 없어요. 각인이 됐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체질이.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 체질을 갖춰주는 게 이제 성막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3가지 뜰이 있는 교회에서 이걸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을 만들어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6월절 구원과 이제 오순절 이 하나님의 인도와 그 수장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이 각인뿌리 체질돼 버려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냥 여러분이 진짜 이게 다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도요 딱 아이고 제가 이번에 어떻게 됐대 이렇게 잘 됐대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아이고 원래 그 부모가 하나님은 싹 빼버려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닌 장로 입에서 권사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 다 왜 그걸 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물론 열심히 하고 걔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갔어요. 열심히 했어. 아주 그냥 부모도 진짜 뒷받침 잘했어.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쏙 빼버리고. 원래 그 부모가 잘 가르치고 또 이렇게 원래 열심히 했잖아. 맞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열심히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잖아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 은혜라고 하세요. 여러분 일이 되어지면 하나님 은혜라고 하세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거든. 우리가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진짜 역시 내 머리가 괜찮아. 내가 역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질 않아요. 큰 걸 주질 않아. 놀래 자빠질까 봐 주질 않아요. 기절할까 주질 않아요. 녹변호처럼 줘버리면 기절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조금 돼도 하나님 은혜, 많이 돼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솔직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가짜 응답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참된 응답이 도대체 뭔가를 딱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성소에는요, 보좌의 축복과 이 천사들의 임함과 언약궤가 있는데 이 참된 응답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 나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이번에 우리 금요 이게 치유축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오직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아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에 대한 내가 구원받은 그 가치를 진짜 아셔야 돼요. 이 영적인 이 축복의 가치를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된다니까. 아니, 영적으로 솔직히 여러분 이 땅에 종교 이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이 복음을 깨달았던 그 한 가지만 갖고도 기적이에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통일교에 빠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니, 많은 종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무당만 해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경신에 등록된 숫자만 몇십만 명이고 지금 무속인 얘기를 해보면 무속에 좀 관심 있는 다 알더라고요. 무속인 한 명에 찾아가 보면요, 2명, 3명은요 수제자가 있어요. 이미 귀신이 지금 이게 무불통신이라고 이미 귀신이 자기 원하지 않는데 와가지고 이 내림굿을 해야 되는데 내림굿을 돈이 없어가 못하고 한 사람이 2-3명씩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런 사람만 다 합쳐도 몇백만 명이에요. 몇백만 명. 아니, 그런데 안 빠지고. 가수 이은하, 저는 진짜 이게 우리 세대의 노래를 잘 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우연히 동영상이 떠가지고 봤는데 이 사람 일대기가 거의 나와요. 짧은 동영상에. 자기가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못 빠져나와.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제가 이렇게 전도사 때인데 오래된 얘기인데요. 목사님 안수 받고 개척하면 반드시 간다고. 그러기 전에 나와 그냥. 내가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그 부인이 이게 빠진 거잖아요. 신천지에. 근데 남편이 보문산에서 이게 무당을 했는데, 박수무당 했는데요. 서울에 연락이 왔어요. 이게 죽었다고. 내가 서울에 있는데, 이제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근데 이제 좀 있으니까 죽었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서 보니까 폴리스는 다 이렇게 경찰에 쳐놨는데, 그대로 놨네. 시체를 그대로 놨는데, 문턱을 이게 넘어오다가 죽었더라고요. 우상 자기가 평생 섬겼던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이제 빠져나오려다가 내 눈에 그렇게 보여요.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운명에서 빠져나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저주 재앙 가운데서 진짜 지옥 배경에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이 진짜 아신다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떡상이 있고 모든 기구들과 성소에 또 기름을 발라라 그러면서 이제 들어올 때 반드시 손을 씻는 세숫대가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버리면 육신의 질병도 해결된다. 정말입니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데요. 영적인 힘이 확 생기는데 막 말씀 받다가 말씀 전하 말씀 듣다가 전하다가 뭐 기도하다가 막 영적인 힘이 확 오잖아요. 그때 무엇을 쥐면요, 내 힘에 상관없이 뭘 쥐면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아니 실제로 우리 이제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부분이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힘 얻으면요, 육신적인 굉장히 영향 갑니다. 이 정신에 굉장한 영향이 가요. 솔직히 여러분, 이게 당장 여러분이 사고가 나가지고 뭐 다리가 절단될든지 이래보세요. 굉장히 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아브라함처럼 근본적으로 응답을 받아버려야 되는데,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적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언약적 응답. 그리고 뭐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버려야 돼요. 뭐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버리는 근원적인 응답을 받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돈 문제가 왔습니까? 그러면요, 돈이 있어야 해결되는 것이 당장 해결이 안 되잖아요. 뭐든지 원인이 해결돼 버려야 된다니까. 원인이 근원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전도 선교 캠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응답 받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응답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고요. 아브라함한테 준 응답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역을 살리고 또 이제 전 세계에 문 닫는 교회와 지쳐있는 교회를 살려내고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가항력적인,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뜰 중에서 하나 정도는 이제 붙잡고 이제 평생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누리셔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방인이 뭡니까? 다민족 살리는 거예요. 다민족 살리는 뜰. 기도의 뜰이 뭡니까? 병든 자들 치유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뜰이 뭡니까?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셔야 되고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만드는 금토일 시대의 그림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묵상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를 확실하게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하는 기도 있잖아요. 지금 777 기도, 7망대 기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진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자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그 3시대의 응답인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의 능력이 진짜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버릴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장악할 수 있는 5력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5력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CBDIP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뜰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망대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딱 세워졌지만, 이 망대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기도하는데요. 일곱 여정길, 내가 가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나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정표는, 일곱 이정표는. 굉장히 이게 행복하게 여러분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능력을 여러분이 얻어야 되니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누리면 되느냐. 나라는 기준이 없어져 버릴 정도 누리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 영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해버리면요, 귀신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딱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면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악령, 성령.
그래서 제가 이게 그 한마음 아파트 101동 그 계속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박수무당 저기 오살리 기도원 최자실 목사님 그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 강사를 하려면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라 해야 돼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안수를 받았는데 예수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무당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내가 영적인 신분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막 이게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 가지고 음악으로 넘어가든 미술로 넘어가든 뭐 날라라로 넘어가든 뭐 기도로 넘어가든 넘어가 버리면요 딱 악령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저 산에 가서 물 밑에 가서 간절하게 3년 동안 앉아 있어 보세요. 귀신 들립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 깊이 들어가면요 육신의 한계 넘어가면 무조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살아가는 종들이 참된 망대가 세워지고 참된 능력을 회복하고 참된 응답을 회복해서 광야 같은 세상길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